히브리서 1장의 말씀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똑같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 우리들 안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신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자녀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들로 세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성취해 내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흠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흠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30일까지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침례교회 그 원로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귀한 세미나를 참 은퇴하신 후에 오래간만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용해서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이 제가 참 공감 가는 제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설교. 은퇴하신 지 지금 수년이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연 세미나인데 그분의 이 세미나 제목이 그러했어요. 우리 시대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설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지난 약 7, 8년 동안에 저 나름대로 고집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성경이 이 방법이라고 고집하면서 저한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요. 중간에 포기도 하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고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 믿고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이것을 소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찌 보면 확인도 하게 되었고요. 용기도 얻게 되었고요. 그 많은 부분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 설교의 강단이 이 설교가 굉장히 아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마다 설교의 스타일을 참 존중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참 택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희귀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세미나의 타이틀과 그 내용이 아주 공감이 됐던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론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고 해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 성경적으로 보면 늘 하던 방법대로, 더 깊이는 그 방법만으로 성경을 성론으로, 성경으로 강론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고,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사셨다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메시지, 마지막에 결론 짓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 되시다, 예수 중심의 설교만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요, 전도의 놀라운 효과를 가져와서 참 스폰지에 물이 조금씩 스며들지만 그 스며든 스포츠 어느 순간 손으로 꽉 짤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이 쭉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심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쉽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 끝까지 보면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 우리가 살피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세상과 자기 민족으로부터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오직 예수 우리 구원 충분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구원 충분하다.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다른 구원의 조건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여호수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 예수님만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성경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답변해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누구신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는 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다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거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고 했죠. 내 안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내게 생명이 있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고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은 온통 예수로 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로만 도배된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나라는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옛사람 허물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인생 광야 나그네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예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저도 경험했는데요.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넘어졌다 일어났다 깨졌다 또 일어섰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나의 그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작정했다고 말씀하시니 내 입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으로, 그 주님의 계획으로, 그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정말 누구나가 다 위기에 시대라고 선언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신앙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한 그런 세상을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많이 이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로 예수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잠시 도움이 될 만한 자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있고요. 한때 왕년에는 소시적에는 나도 하면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르던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일로 각자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것 성경은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부수시고 또 허무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래요. 성경은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들로 후사를 세우시고,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로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들의 말씀으로 번역이 빠졌지만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들로만 말씀하시는 그 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만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만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내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만 나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오늘도 내 안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나눴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요 베델 침략의 지체들 안에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나의 왕 예수라고요. 내가 그동안 나와 세상의 왕인 양 살아 인생을 여기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여기까지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오직 예수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으로 가서 첫사람 아담 하와 범죄의 이유 보죠. 그 모습이 성경은 항상 나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발각시켜주는 거예요. 들춰내주시는 것이에요. 그 실패 앞에 너가 정면으로 서지 않고는 결코 회복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첫사람 아담 이후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피조물은 내가 곧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되고자 눈 열어줬다고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던 존재가 나인데, 그것이 곧 죄였는데 세상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인가? 그것을 정상이라고 믿고 또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날 위한 하나님이지, 나를 그저 돕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지, 그런 창조주가 될 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럴 때 내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믿어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내 옛 의복을 하나님 다 벗겨주시고, 왜요? 그것은 없어질 것, 낡아질 것, 부서질 것, 허물어질 것, 사라질 것. 그러나 여전한 연대가 다하며 그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옷 입히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인인 양 살아가지만 참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 나의 주 그 로드십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계속해서 읽죠.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를 그대로 히브리서에 끌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110편의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밑줄 그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라는 것은 원수를 정복해서 그 원수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그 머리를 발로 밟듯이 상대를 완전하게 굴복시켰다는 승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자신이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이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다윗 자신이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에게 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편에 계신 분, 그 주를 지금 주로 섬기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주가 어떻게 하냐면 권능의 홀, 왕의 지팡이, 그것으로 하여금 원수 중에서 그 원수를 다스릴 것이다. 원수 가운데 멸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뭐가요? 다윗의 주가 그 권능의 홀을 가지고 왕이 드는 지팡이 있잖아요. 절대 권위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영원한 왕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며 그 왕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누구로요? 영원하신 왕으로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말씀을 지금 성경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끌고 오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네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놀랍죠.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다윗 안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그 옛날 구약시대 다윗의 입술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했겠느니까 이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입 다물고 돌아가잖아요. 한 말도 대꾸 못해요. 다윗이 그 옛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오실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주가,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야, 그 예수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던 그 주님이 이제 그림자 없애시고 모형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내 안에 심겨주셨다 이거예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가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내 안에 실제로 사시게 해요. 말씀 준비할 땐 여기서 제가 울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씀 준비할 때 더 은혜가 넘쳐요.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 그 다윗의 그 왕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그림자도 아니고 어떤 모형도 아니고 내 안에 실제 지금 사시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셨으니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 해답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그 사역을 다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다. 그때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하시는 것이에요. 7교회는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요, 매 시간 말씀하세요. 누구의 말씀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에도 마찬가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택하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내 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홀 그 규를 가지시고 그 절대 권위의 막대기를 가지시고 나와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나를 송두리째 소유하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이끌고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하나님, 내 인생의 거친 풍파 항해 그 가운데 지난주 찬양 드린 것처럼 내 갈 바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목표 지점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마지막 지점까지, 완성의 지점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보증하시고 씨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구원에,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일을 오늘도 하시는 분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8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아니할 보좌죠. 주의 나라가 절대 권위가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규라고 표현하고 홀이라고 표현하고 왕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네요.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한계와 약점을 가진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뭐냐면 나 자신은요, 내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살던 존재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어떠세요? 반대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사신 분이, 내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았던 난데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요, 죄와 세상 가운데 아예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의복, 땅의 것 다 허물어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소멸해 가시고, 오롯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대신 예수만이 오롯이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만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구원의 작정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자가, 그 예수로만 아버지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어떤 비유냐면, 주인이 포도농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새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요. 주인이 뭐 받으러? 새 받으러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자마자 그 종들을 때려 죽여요. 포도농장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신데, 그 농장주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새 받으러 보낸 그 종들을 때려 죽여요. 두 번째 또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또 죽여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요. 세상 가운데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농장주의, 포도농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면 뻔하죠. 당장 달려가죠. 당장 다 빼앗고, 너 가짜야, 당장 없애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 오직 자기와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스스로 왕된 척척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다.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불살라지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불살라지기 위해서.
함께 멸망하고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 이미 그 가운데 심판이 임한 모습, 어떤 모습? 왕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왕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보내고 있죠. 저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으니까 예수로 구원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것 있어. 그동안 우리가 따랐던 율법도 있어. 우리의 행실도 있어. 우리의 의도 있어. 거기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뽑아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제사로 그 옛날 그 그림자와 같은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뿐이야. 그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너희 안에 살고 있어. 내 안에 내가 허락하였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베네딕트들 안에 놀라운 확신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소서. 어떠한 세상 풍파 가운데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왕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왕을 기쁨과 감사로 매 시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과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진정한 부흥임을 믿습니다. 많이 모인 것이 부흥 아니에요. 그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복음 없으면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여느 단체 모임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생명의 씨가 복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에 결론 맺고 기도합니다. 변화무쌍한 오늘도 나 자신의 감정이 참 있습니다. 참 변화무쌍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요. 점심 저녁으로 다르고 밤과 아침이 또 다르고요. 저도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변화무쌍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변화무쌍한 하나님, 내 이 감정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할 것 하나 붙잡게 하소서. 그분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이시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이 그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그 아들에 두고 나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가정, 예수님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다? 신실하게 일하신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